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늘 제목 말씀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영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주인공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확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간증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솔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본문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주인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기에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계속 시시때때로 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것이 습관적입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사실, 우리에게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사실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일어났지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비참한 상할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주옵소서, 내 영혼을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심판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만 잘 들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아멘.
순진한 자, 순수한 자, 거룩한 자, 진실한 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순수해져야 돼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운명이 바뀌어지도록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순진한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건져주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우리 영혼에게 말씀해 보세요. 보면 7절에 내 영혼아, 우리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딪힐 때에 여러분의 성령의 불같은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놀라운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라. 다니엘에게도 그랬어요.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건져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6절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곤고해요.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곤고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6절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아멘,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이러죠.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셔요. 천사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탤런트 김영호라는 사람도 암병에 걸려가지고 불교를 믿다가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십자가를 갖다 줬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병이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갖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불교에서 기독교로 와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십자가의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 변집사에게도 십자가를 높이 든 것을 보여줬어요. 십자가를 높이 든 것. 영안을 열어서 환상이 열리면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기도 하시지만 십자가를 높이 든 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또 꽃을 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예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많이 보여주셔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함께하고 계셔요.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8절을 찾아보세요. 시편 116편 8절.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에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본문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길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삶 속에서, 그리고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발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낙심 가운데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다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여러분의 말이 씨가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이 있는 땅, 이곳에서,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죽음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잘해.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물질을 줬을 때에 물질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기는 싸움. 지키는 자들에게 지켜야 돼요. 내게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뺏기지 말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을 보세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우리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내 문제가 잘 되지를 않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어. 그렇지만 내 안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보니까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안 돼?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아픈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돈 때문에 고생을 해?
아니에요. 뭔가가 미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고 고통을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 뒤에 담겨진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능력자로 축복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사실은 많은 고난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자로 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생각한 대로 믿은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정말 이 말씀에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저는 천덕꾸러기 그런 자였어요. 정말 별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게 주신 주님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날마다 걱정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부활, 그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내가 살아서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나에게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까지 여러분 영적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거예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마지막 기도, 서원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서원 기도를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마지막 카드예요. 마지막 카드. 엘로 카드를 당하기 전에 마지막 카드를 내밀고 서원 기도를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시편 23편 5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세요. 저에게도 사인이 왔어요. 어떤 집사에게 서원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원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 한나죠. 눈물의 통곡의 기도 속에서 사무엘을 낳게 했습니다.
이것도 서원기도예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안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고통 중에 서원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별아버지 기도를 저는 다 해봤습니다. 서원기도, 침묵기도, 산기도. 엊그제도 산기도 9시에 청계산 가서 어떤 집사가 기도하러 갔어요. 그때 딱 제가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 필요한 시기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응답받게 해주셔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그만큼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길을 찾지 못하니까 저를 통해서 전화하게 하셔가지고 딱 응답의 사인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죽으면 살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살리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다윗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쳐 죽는 것이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도 그리고 우리들도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하게 살고 있어요. 나는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응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통로 속에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막혀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면 모든 인생도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열려져야 돼요. 먼저 나의 심령이 열려져야 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나는 진실한 종이다 이렇게 떳떳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결박이 풀어집니다. 진실할 때에. 진실한 종이기에 주께서 아시고 모든 결박을 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묶여진 결박 풀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고 질병의 줄을 끊어주시고 가난의 줄을 끊어주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묶여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도록 여러분 진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결박을 푸시고 진리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분명히 있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결박, 우리 인생의 결박을 풀리는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럴 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세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 마음의 결단,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을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완전히 묶여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모든 인생의 분들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아멘.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놀라운 신기한 영적 차원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지켜야 되는 거야. 말하고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한 것을 지킬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아멘. 어디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복음의 산 증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